기도합시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복된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소리를 듣고 변화되어 주님만을 숨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고 온 교우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고 전능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네.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속이지 맙시다. 오늘은 이어서 그게 한 문장인데 이게 두 분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인다는 말은 눈 감았다 그 말이에요. 속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 자기가 눈을 감아요. 우리 가끔 관광 여행을 가다 보면 볼 일이 매우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분하고 막 실력이 막 벌리거든. 그래도 요즘은 그렇더래요. 휴게소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과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소변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참도 안 되니까 기사분이 도로변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냥 내리고 그냥 가거든요. 볼일 보거든요. 소변 보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쭉 멀리 가는 거예요. 그 기사분이 이제 시간도 지체되어 가니까 오면서 그냥 아유 어르신 눈만 딱 감으면 되는데 그 자기가 감으면 아무도 안 묻잖아요. 웃지 못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야. 성령님을 속인다는 말은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한 가정의 비극이 정말 가슴 아파요. 함께 3,000명이나 넘는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심지어 위대한 성령의 사역으로 불의 같은 놀라운 임재도 방언한 것도 다 보았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세 때는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들의 영원한 회방뿐이요 우리들을 지옥의 권세로 몰아가는 악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한 인격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악의 영들은 사탄은 마귀들은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비극으로 이끄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신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속일 수 없고 보혜사 성령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신앙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 그대로 공부한 것, 경험한 것, 아는 것,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건 이제 인지에 대한 거예요. 지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면 다 시험 보자는 거죠. 심지어 경찰관 되어도 시험 보잖아요. 소방관 되어도 시험 봐요. 그건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포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템포란 말은 아자장거리다. 테이션이라는 말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힘센 장수가 커다란 트럭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어깨에다 딱 메고 여러분 처음부터 막 바퀴를 갑니까? 아니죠, 그죠? 사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어깨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힘써 용을 써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큰 트럭이 달벽에 붙어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돌려가잖아요. 이 템포테이션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아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한 가정을 몰락으로 이끄는 악한 영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믿음과 구원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다라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경청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읍시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열정을 가졌어. 애를 쓰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한 가정의 비극이 보혜사 성령님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는 건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은혜 받았죠. 그죠? 그 바나바는 정말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권면자는 뜻이. 그러면 아나니아는 무슨 뜻일까?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 믿음의 가정인지를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죠. 이 부모가 왜 아나니아로 이름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는 것. 그 이름 뜻이 아나니아의 뜻이 자비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삽비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미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미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신앙과 별로 관계없는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가정들이 잘못된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무엇일까? 목소리를 잘 듣고 알아차려야 될 아나니아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아니 그렇게 아름답다고 불리우는 삽비라가 의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우매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고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죄를 쏟아붓고 우리 아들 더러움을 주악음을 다 회개하고 그래도 내 마음에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을 얼마나 비집고 들어오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병정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예수님이 그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고? 안 둬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임재하고 정말 능력이 임하고 모든 성령의 은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불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극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됐을까요? 그것도 초기 교회에 막 이제 막 부흥이 막 시작되는 이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성령의 은총 속에 살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삼위일체에 기도하던 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참 좋아요,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이라 그래도 정조인데도 지원 다녀갔어요. 제 얼굴 보고는 얼른 돌았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아나니아가 아무리 이름 뜻이 좋아도 삽비라 이름이 미인이라 불리우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니 그 길에 빠지게 되면, 아니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게 되면 결국은 이로 인하여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 장례가 이루어져 버리고 그 후에 3시간 후에도 삽비라라고 하는 예쁜 미인도 결국은 혼이 떠나 남편 곁에 묻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죽었나?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시험이겠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심장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참 심지어 왜 요한에게는 그걸 안 알려주고 베드로에게 일을 했을까? 아니 그 부인도 했던 그 베드로 보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던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얘 베드로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런 인물이다. 그냥 묻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드럽고 아주 단호한 질문을 합니다. 땅을 판 금액이 이것뿐입니까? 삽비라는 예, 이것이 모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그것도 주님의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근데 이게 제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공모라는 말을 얼른 좀 찾아봤더니 공모는요 뜻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이라고 저 위에 군림하고 아내라고 저 밑에 시종드는 시녀가 아니거든요. 그 반대로 아내로 해서 저 위에는 왕비가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 해서 저 밑에 여러분 군에 대신된 것도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을 팔았어요. 물론 바나바는 아내가 있는 점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한참에 그냥 몽땅 다
베드로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그게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필적한 자도 없이 다 공유하고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부부가 야 우리도 좀 팔아서 드리자. 예 그리 합시다. 근데 팔고 나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아니 금액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가 얘기했는지 삽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보 우리가 좀 많다. 좀 떼놓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지 말고 우리 성령이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총 받았는데 그냥 드리자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제안하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잘됐다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남편 죽은 것을 몰랐던 삽비라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삽비라의 혼이 떠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메어다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그것을 본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면 사탄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안에 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행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탄의 계략에 빠졌던 겁니다. 아니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아. 너희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정말 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영생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탄이 던져준 선악과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는 이미 생각할 조차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본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핍박을 받다가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동족을 위해서도 내 생명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헤프가 얼른 다시 돌아갑니다. 39살에 감옥에 순교를 합니다. 본헤프의 믿음은요 자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붙잡아내려고 말씀에 동요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신학자입니다. 40도 안 되어서 죽었는데 그의 기록에 성경의 해석에는 기록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무지무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히,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요. 다 눈으로 봐요. 방금 난 것도 보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수많은 방언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국교회 교회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내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 지도하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찌 사탄이 어딨어요?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하였겠죠.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 것이 아닌데 누구 것이냐? 아나니아 거잖아요. 삽비라 거잖아요. 땅을 판 후에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아나니아 그 삽비라 거. 마음대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가, 임마누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 나오는 거예요. 환상 봤단 말도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장악해서 주관해서 사용하니까 베드로 자기도 몰라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는지 땅을 샀는지 그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자기 발 앞에 갖다 놓을 때 그냥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요. 화들짝 놀랐겠죠.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러잖아요. 정말 교회 여러분 호소합니다. 사탄에게 홀리지 마십시오. 간교하고 간사한 타락한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 귀신들에게 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마귀 귀신들에게 홀리지 마십시오. 이들의 가정이 세 번째 실수하고 잘못된 게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시험하였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유혹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 뭐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본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떼어놓는 일을, 땅을 파는데 그 값을 쪼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가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당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참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냥 안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치든지 하여튼 뭐 저한테 사인이 와요. 그럼 사인은
불이 나게 쫓아가지고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실수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뭐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요, 가르쳐주세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흐리멍탕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지 마십시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의 가정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였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팔았어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바나바처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사탄의 유혹이 홀리는 것이 들어앉아 있어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일러주었어요. 일러주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베드로 말 들었을 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떼놨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아니, 어디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뭐가 좀 필요해서 좀 떼놨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이야기를 못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삽비라도 그래요. 지금 남편을 3시간 만에 가서 묻고 오는데도, 돌무덤에 집어넣고 오는데도 삽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면서 찾아왔겠죠. 베드로에게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고, 삽비라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럼 얼른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의 말은 눈이 왔는데 빙판이 돼가지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여러분, 원래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와 상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든지 뭐 뒤통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에게 사탄에 홀려서 유혹에 넘어갔는데, 더 나아가서 좀 자빠졌어요. 실수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용서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믿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숨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들의 가정은 이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이 부른 어떤 생각이, 사탄이 주었던 성악과가, 사탄이 주었던 그 유혹이 홀리는 것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 없고, 바로 할 수 없고,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섬기고 믿었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의 부제목을 정한다면 내 주인은 누구인가? 그겁니다. 나의 삶에 온갖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무한한데 그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65편의 그 광활한 은혜를,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하고 살았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고 시험하는 악한 영의 마음에 빼앗겨서 홀려서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니까 세 번역입니다. 이해하기 좋은 번역으로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겁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 떱시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며 물을 땅에 대어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히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읍시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수많은 우리 환경들 찾아오는 어려운 난관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더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하는 일에 얼마나 복을 주시니 보십시오. 10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계시고 이랑 끝에 머무르시며. 아니, 하나님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데 저 밭 이랑에 저 끝에 가서 머무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눈여겨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공수로 안 돌려보낸다 그 말입니다. 밭을 단비로 적시며 우물 돕는 세상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에도 즐거워합니다.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마다 오복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가 끊겨지지 아니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찬송케 하십니다. 예, 기쁘도 찬송하고 슬프도 찬송하십시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성가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 대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고 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 해서 여러분 쫄지도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후반절에 가면 뭐라고 노래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나니아여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지금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돈을 헌금하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속인 게 뭐예요? 떼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진 그 마음이 하나님 속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심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참 힘들었습니다. 범죄는 알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모르고 하는 것은 다 용서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 보고 더 죄가 크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메시아 올 것도 알고 하나님 아들 올 것도 알고 알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 송구한 표현입니다. 저 창기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호소합니다. 뭔 일을 할 때에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깨있어도 좀 덜해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지지요? 왜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내다가 제가 축적할 때는 틀림없이 부부이거나 가족이에요, 그죠? 에? 같이 밭에서 잡초를 내다가 하나는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는 왜 하나님 못 가요? 하나는 알았고 하나는 몰랐던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몰랐더라면 좋았으면 그거는 아는데 이거는 죄인 줄 아는데 한 남편 준 거는 이 삽비라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으되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부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어다가 장례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발 앞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사건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잘못되고 자기 기만적인 믿음을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보혜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믿음은 쪽박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질그릇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진흙이잖아요. 우리 본성이 질그릇이잖아요. 조금만 때려도 깨지고 조금만 해도 긁어도 부서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못된 자기만의 우매하고 미련한 믿음으로 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정이 되지 마시고 외식을 버리고 가정한 신앙을 버리고 바나바와 사도 베드로 요한 같은 진실하고 거룩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참된 신앙생활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천국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거룩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교회들 위해, 교우들 가정 영혼 심령 육체 위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강하게 뜨겁게 역사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성삼일체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